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 또한 삶의 묵상과 적용을 허락하실 줄로 믿는데요. 오늘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은 것이 야곱의 죽음과 장래라는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는 며칠 전에 우리가 야곱이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그 장면에서도 보았지만 야곱은 그 애굽 땅 그 기름지고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어떤 묘실이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장사되길 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은 초라하지만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가나안의 초라한 무덤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지만 결국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묘실과 비교하면 가나안에 있는 이 조상들의 무덤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국에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세상에서의 관념으로 볼 때의 그 가치관일 뿐이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의 회귀, 그리고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영원한 그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바로 천국 본향임을 보여주고 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찬양에서도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지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또한 이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사는 인생이라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잠깐 그 점과 같은 시기와 삶 가운데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이 나그네일 뿐이지 그 점과 같은 삶이 우리의 전부도 아닐 뿐더러 그곳에서 우리가 머물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이라는 가치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후에 영원이라는 가치 그리고 영원이라는 존재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영원이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삶 가운데 아무리 고되고 어렵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것,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늘 거절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이곳에서의 삶,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우리가 머물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기에 결국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이며 조건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의 그 가르침을 결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이 절대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온전한 성경의 가치관들, 성경의 가르침들을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고 심지어는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안에 바로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이 본향을 향한 갈망함들과 그곳에 대한 사모함들, 또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천국 본향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앙적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천국을 향하고 본향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라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들의 신앙관과 믿음에는 영원이라는 것의 가치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그저 점과 같은 이 삶에서 영원을 누리고 싶어하고 결국엔 이곳에서 만족과 내 모든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치관이며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되어지는 개념이고, 오늘 야곱이 지향했었던 마지막 그의 죽음에 있어서 그가 묻히고자 했었던 이 가나안의 초라한 무덤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화려하고 또 일시적인 삶을 지향하고 추구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삶, 이 지구,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한 먼지, 점과 같은 삶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길어야 80에서 100세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가치에 그리고 그 길이와 시간 개념에 비하면 결국엔 점보다도 더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점이 영원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이 또 그 점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우리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고 싶어 하듯이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서의 성공이란 것은 이곳에 속해 있고 이곳에서 내 명예고 이곳에서 내 성공이고 이곳에서 내 모든 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이곳에서 희생할 이유도 겸손할 이유도 손해볼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삶을 보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본향, 천국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한시적인 삶에서 어떻게든 한 움큼이라도 더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지 않으면 결국엔 주로 맞이할 수도 없으며 결국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말 그대로 체화되지 못한 그 신앙은 우리 머리에만 머물 뿐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고 세상인들과 똑같은 만족과 성공을 누리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고는 성공,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함,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살아갈 때에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가치가 주어진다고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만나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네 눈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답했던 베드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눈에 보이는 this, 이것들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엔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아는 지식대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중적인 삶, 이중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말씀과도 같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적이고 양이나 어떤 크기,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
그러한 가치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치이며 그것을 향해 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알기를 원하신다기보단 한 가지를 알지라도 그 한 가지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고 실천하는 삶, 말 그대로 신행일치의 삶,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천국을 향한 그 발걸음과 과정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론으로 돌아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곳에서 백수를 누리고 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우리가 천국 본향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삶 자체를 살아내는 과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만족을 이루고 우리의 가치를 이루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생적 가치와 헌신의 그리고 겸손의 마음 그리고 나의 관념과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영원한 나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두서없는 것 같지만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정의이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을 누리려 하기보단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므로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곳, 또한 야곱이 지향했었던 그 영원한 본향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를 꺾어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죽음 또한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언, 바로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 했던 그 청을 기억합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런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애굽 땅의 화려한 묘실보다는 가나안의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무덤을 찾았던 야곱,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이 천국의 가치를 그러한 초라한 무덤이라 비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곳의 의미는 바로 영원이며 또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의 가치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함으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단, 이곳에서 만족을 채우려 하기보단 그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준비해가는 자로서 겸손하게 희생의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의 인정 욕구를 버리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고 바람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둠으로써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이곳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의 가치와 목적을 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겸손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